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사모님의 진실된 진솔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모님과 종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에 위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한 말씀 이렇게 묵상되어서 지나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귀한 감사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알지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아멘 하면 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이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을 했더니 그 뒤에 남편들이 해야 될 게 두 개나 더 나오네. 하나 아멘 했더니 두 개 또 아멘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워지지 않아요. 한 번도 아내한테 사랑한다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만 오면
사랑한다고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여러분 매일 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말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오면 새벽 예배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감사를 눈을 딱 감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감사를 했지. 막혔던 설교를 열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김성원 집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참 감사했고, 또 아내분에게 또 고맙다는 인사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건강 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따지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 집중적으로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또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많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세히 살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혜롭게 하지 말고 지혜자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바로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고 눈을 뜨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 시간을 멋지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쁜 일을 제껴두고 급한 일을 제껴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는 거. 네. 쉬는 거. 하나님은요 안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쉬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곤한데 중요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힘든데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 효과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큐티 타임을 가지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잠을 자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쉼의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을 이렇게 보면서 쉬는 사람도 있고, 정원을 가꾸면서 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시면서 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정말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쉼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그 시간을 먼저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그렇게 해나가면 그 중요한 일을 매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쉼을 잘 정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저 동부에서 이 서울을 개척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말을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 금과를 캐기 위해서 저 노다지가 전부 다 서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 모두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들은 주일만 딱 되면 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말을 빨리 가려고 재촉하면서 주일도 없이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 어느 날 주일을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쉬고 안식하고 가던 사람들이 참 마음에 우리가 몇 번 늦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갔더니 저 앞에 가는 거 보니까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죽으면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해가지고 쓰러서 죽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안식을 했던, 예배를 지켰던 그 무리들이 먼저 서부를 도착했다는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쉼이 주는 축복이고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쉼이 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왕이면 그것이 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원어에서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라. 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포착하라. 오늘 영어 성경은 mak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라고요? 모든 기회를 오늘 만들어내는 선한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 일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 일부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었습니까? 저는 건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건강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참 우리 장모님은 정말 건강하신 분입니다. 정말 밝으신 분이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디를 가나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어디를 가나 재미있게 환경을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장모님도 한국은 요즘에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방암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건강의 아픔이 온 거죠. 어제도 김성원 집사님을 만나는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나와서 딱 기다리는 모습이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우 집사님은 이때까지 집사님 보면서 다 청천으로 봤는데 오늘은 청년이 아닌 것처럼 조금 더 보여집니다.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님이 보통 깐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먹는 거, 건강 챙기는 거, 매일 짐에 가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빈틈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철저하게 다른 거 다 하세요. 그런데요, 이머전시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이제 이머전시를 들어갔다. 피가 모자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형님이 그 정도 같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배짱 마르고 하루 종일 딱국질 하시고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피가 부족할 정도로 힘들어서 이모전시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건강할 것 같지만 저도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는 바로 선한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선한 열매로 맺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멋지게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 일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술에 관해서 자꾸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세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먹게 되어지면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어제 잠깐 봤는데 이 영화배우 하지원 씨 정말 얼마나 똑똑하고 참 잘합니까? 근데 그분은 술을 참 좋아한대요. 즐긴대요. 그리고 술 친구가 엄마래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엄마가 이렇게 딱 보면 술상을 하나 차려놓고 딸이 오면 같이 엄마 이 밤에 12시인데 먹어도 돼? 예, 괜찮아. 먹자. 우리 먹고 우리 행복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좋다. 언니 얼마나 피곤하냐. 한잔하면서 서로 피곤을 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세상에 엄마보다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도 그게 정말 시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얼큰하게 들어가면 말도 술술술술술 나오고 그래서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 빼! 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술 먹으면 자요. 그러세요? 그래요. 쓸데없는 말하는 것보다 자는 것도 괜찮죠. 주사가 심하는 것처럼 사람 피곤한 거 없잖아요. 근데 anyway 중요한 거는요. 술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얼마나 해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어서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 오고 갈 것이며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이 오고 가겠는가라고 하는 기분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돌았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 술을 취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오늘 선한 기회가 주어지고 세월을 정말 아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이 토저 목사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무슨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19절에 성령 충만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것이다.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고 그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리스펙트 오늘 받아들이고 오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런 나름대로 잘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 또 늘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뭐 같아요? 기도하는 걸 잘하시나요? 찬양하는 걸 잘하세요? 감사하는 일을 잘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하세요? 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사라 전원사님 찬양하는 일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게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게 훨씬 쉽답니다.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네. 그래서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답니다.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노력도 적게 해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가? 노래하는 걸 잘하는가? 감사하는 걸 잘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큐티 시간을 더 깊게 하는 거,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뭐 같아요? 저는 감사 같아요. 감사. 근데 이걸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불평할 일이 잘 안 보여요. 어느덧 이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내 안에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 정교회장이 확인을 해봤냐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귀하고, 그게 내 마음에 늘 와닿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못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이런 저는 긍정 마인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미국에서 1년을 왔든 며칠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 하라면 하면 되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는 거지 그냥. 테니스를 시작할 때도 언제 하겠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잘 치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지 말라. 우리는 노력 안 하냐? 니는 평생 가야 나를 못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다 꺾었어요. 그분들 내가 몇 개 잡아주고 쳐야 돼요. 배드민턴 시작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저보고 안 된다 그래요. 배드민턴은 테니스하고 다릅니다. 어렵습니다. 지가 뭐 테니스를 알기나 하나? 그래서 그래 어렵네요. 그리고 못 치니까 나하고 안 치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 치고 나면 니하고 안 친다. 그 다음에 잘 치는 사람이 쳐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좀 쳐주실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제가 잘 치게 되면 많이 놀아드릴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손 목사님은 아무나 잡고 한다는 아무나 잡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안에는 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더 잘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더 잘하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시간 활용을 하나님은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건강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준 시간에 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야 될 일이 바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선한 기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잡아내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건강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사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어리석게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전한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을 주시고 새벽기도 동력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 삶이 전도고 선교고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야외 예배입니다. 하나됨과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모든 순서들을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